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9장 앞에 보면 열왕기상 18장인데 여기 보면 엘리야와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 1대 850이 갈멜산에서 대결을 펼칩니다. 왜 대결을 하느냐? 누가 참신이냐? 그러니까 바알 신이 참신이냐?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이냐? 이 문제를 놓고 대결을 하는데 여기서 엘리야가 완벽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승리한 엘리야가 이 850명의 바알 선지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19장 넘어오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보면 이 아방의 부인인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이분은 원래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이 페니키아 그쪽입니다만은 하여튼 그 바알을 숭배하는 아주 핵심 인물입니다. 이 이세벨이 아방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엘리야가 바알 선자 아세라 선자 850명을 죽였다는 얘기를 듣고 이세벨이 이를 갑니다.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내가 반드시 죽인다. 엘리야를 내가 죽이지 않는다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런 이 표현은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그 예언자들도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기를 원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쓴다는 것은 반드시 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이 두 쪽 나더라도 내가 반드시 한다. 이럴 때 이제 이런 표현을 쓰게 되는데 이세벨은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엘리야를 못 죽인다면은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 소식을 듣습니다. 이세벨한 여인이 자기를 반드시 내일 이맘때까지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 있다가 내가 잡혀서 죽겠구나.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오냐면 이스라엘 국토의 최남단인 부엘세바로 도망와서 거기에 이제 그 로뎀나무 아래, 로뎀나무 그늘에 피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살기 싫습니다. 이제는 그냥 날 죽여 주십시오. 이제 나는 죽어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세벨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가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빨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냐? 저기 떴습니다. 저게 로뎀나무입니다. 저 나무로 우리나라는 잘 없습니다만 하여튼 중동 지방에 가면 로뎀나무가 참 많습니다. 로뎀나무, 저 오늘 본문의 로뎀나무 아래 그랬는데 그 아래가 바로 로뎀의 그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한교회가 창립 2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로뎀의 그늘이 돼야 되고 또 로뎀의 그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뎀의 그늘이 엘리야에게 축복이듯이 우리 예한교회가 바로 우리 여기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뎀의 그늘이 왜 축복이겠습니까? 먼저 로뎀의 그늘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로뎀의 그늘로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 바로 로뎀의 그늘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호하셨고 이세벨의 군사들이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피곤해 지친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욥기 30장 4절에 보면 로뎀나무를 데살이 나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데살이 나무,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쌀이 나무입니다. 이런 쌀이 나무가 시골에서 고향이 시골인 분들은 좀 아실 겁니다. 쌀이 나무 가지고 뭐 만듭니까? 빗자루 만들잖아요. 저도 쌀이 나무 가지고 빗자루 만들어도 봤고 마당도 많이 쓸어 봤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우리 성경에는 욥기는 데살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쌀이 나무 중에도 아마 큰 쌀이 나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쌀이 나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저쪽 가면 이제 로뎀 나무가 데살이 나무다. 그 그늘이 질 만큼 우리나라 쌀이 나무는 좀 크다고 하여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욥이 이 데살이 나무 뿌리를 먹었다 그랬습니다.
욥이 원래는 부자잖아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뭐 종도 많고 소와 양도 많고 땅도 많고 엄청나게 부자였는데 하루아침에 욥이 건강 날아갔지요. 뭐 가족 자식들 다 죽었지요. 뭐 재산 다 없어요. 완전히 가난하게 돼가지고 여러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3장 보면은 욥이 데살이 나무 뿌리를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이면 이 뿌리, 이 로뎀 나무 뿌리인데 이 뿌리의 맛을 저도 안 먹어봤습니다만 이 기록을 보니까 맛이 하나도 없답니다. 맛이 하나도 없는데 그 왜 먹느냐?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안 되겠냐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음식 먹어본 중에 제 기억으로 제일 맛없는 게 뭐냐면 어릴 때 그 개떡이라는 거, 이 뭐가 만드냐면 댕가리가 만들어요. 이 댕겨라 그러나요? 쌀을 찌면 나오는 누런 거 있잖아요. 그래 떡을 만들어요. 근데 그걸 제가 먹었어요. 그 제가 초등학교 때 전라도 전학을 갔었는데 목포에 전학 갔더니 거기도 개떡이 있더라고. 근데 그 개떡은 밀가루가 해요. 이야 맛이 끝내주더라고요. 그런 개떡 같으면 하루 종일라도 먹여요. 근데 저희 고향에 먹었던 개떡은요 댕가리 가지고 왔는데 맛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먹어요. 왜? 배고프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합니까? 뭐 없는데. 네, 근데 이 아마 욥도 그런 거예요. 원래 부자였는데 왜 그러면 로뎀 나무 그 맛대가리도 없는 걸 먹느냐? 굶어 죽을 판이니까 그거라도 먹어야 된다. 그 욥한테 비참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엘리야도 아마 로뎀 나무 아래 갔다는 것은 물론 피하고 좀 쉬기도 하지만은 아마 로뎀 나무 뿌리라도 지금 먹으려고 했던 것 아닌가. 그 로뎀 나무 뿌리를 캐서 먹고 보니까 너무 자기가 비참하고 한심하니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일했는데 어떻게 내가 이 로뎀 뿌리를 먹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마 그런 그 자괴감도 들고 절망도 하고, 그래서 아마 하나님 나 죽고 싶습니다. 나 죽여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 뿌리가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음식을 엘리야에게 보내주셨고, 여러분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회복을 했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한교회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맛있는 것 주시고 내가 필요한 것 받는 그런 로뎀의 그늘이 우리 예한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양과 목자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목자가 밤새도록 양을 보호해 줍니다. 맹수가 물을 먹으려고 오면은 막아주지요. 아픈 양이 있으면 치료해 주죠. 배고픈 양이 있으면 먹을 것 갖다 주지요.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양들은 편안히 쉬고 먹을 건 먹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는 그 우리가 어디입니까? 오늘 바로 교회가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 그럴 때 예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의 이르고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 밖에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은 예수와 함께 먹고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먹을 것도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교회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우리가 교회입니다. 어디 그 보호받는 것뿐이겠습니까? 시편 132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자, 저기 영상 떴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편 132편이 말씀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이 시온에 영원히 거주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 시온에 영원히 거주하면서 이 시온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식료품을 풍족히 주고 만족하게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시온 성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역대하 7장 16절에 보면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 완공하고 난 다음에 봉헌연식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을 것이라. 이런 솔로몬 성전에 우리 주보에도 보면은 그 선교지 밑에 몇몇 나오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여러분 성전과 교회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계십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도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읽었습니다만 시편 132편에 하나님은 시온에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오는 사람들에게 식료품에 먹고 사는데 풍족하게 복을 주시고 만족하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한 곳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풍족하고 만족하게 복을 받는 것이 이 교회이고, 여러분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은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하시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한교회가 오늘 창립 25주년을 맞으면서 이 교회에 하나님은 영원히 거주하시면서 여기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풍족하고 만족하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시온 이 로뎀의 그늘인 예한교회 오셔서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시고 만족하고 풍족한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도 로뎀의 그늘은 회복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의 그늘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도 가져다 주시고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다시 소생시켜 주십니다.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인생의 짐이라 그러잖아요. 때때로 많은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때때로는 배우자가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자식이 무거운 짐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자식이 왼수다 그러잖아요. 왜? 자식은 너무 힘드니까. 뭐 여러 가지가 우리를 억누르고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참 많습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로뎀의 그늘인 예한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잘 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신앙생활 잘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야가 로뎀의 그늘에서 모든 걸 회복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의 그늘에서 회복하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다. 오늘 마지막 8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남단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구글 지도? 예, 그걸로 했더니 350에서 400km가 나온답니다. 먼 거리입니다. 기진하고 지치고 힘없어서 그냥 다운되었던 브엘세바에서 회복해서 400km 가까이 되는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이 뭐냐면 신의 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어떤 곳에서는 신의 산 그러고 어떤 곳에서는 호렙산 그럽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제가 신학적으로 설명하려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오늘 순서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설명까지 다 못 드리지만은, 왜냐하면 이 오경의 저자가 좀 다르고 자료가 좀 다른 자료들이 모아가지고 오경이 나왔는데 이 자료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에서는 시내산이라 그러고 저 자료에서는 뭐 호렙산이라 그러고, 근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호렙산이 어떤 곳입니까? 모세가 올라가 가지고 십계명이 기록된 돌비 2개를 받았던 곳이 이게 호렙산 시내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곳이 여러분 호렙산이고 시내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엘리야가 회복하고 난 다음에 호렙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6장 보면은 이사야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의 사명을 발견하잖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내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세요. 얼마나 타락한 시대입니까?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을 알지만은 이스라엘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소도 나귀도 지 주인의 은혜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자기에게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다. 패역부단 백성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게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갈라 그럽니다. 그때 이사야가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잖아요. 엘리야가 성전에서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 설립 모토가 뭡니까? 예수 안에서 교제하며 회복하는 교회, 이겁니다. 설립 모토가. 이 교회 2000년 2003월 달에 첫 예배 드렸습니다. 이 교회가 첫 예배당 우리가 입당할 때가 7월이었는데 그때부터 저기 박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서 교제하며 회복하는 교회. 이거 사행시로 읽어야 되겠네. 자, 오늘 또 읽겠습니다. 예 안에서 안 교, 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전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나님 우리 골프 한번 치러 갑시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낚시가 한번 갑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식사 한번 같이 합시다. 그런 교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기도고 말씀이고 예배고 전도고 얼만큼 더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는 겁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리고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미안합니다. 심보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잘 하세요. 예배로 교제하시고 기도로 교제하시고 찬양으로 교제하시고 말씀으로 교제하시고 전부 교제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회복하는 교회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안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오시는 모든 예안의 가족들은 하나님과 교제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십시오. 믿음 생활 신실하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를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골프보다도 더 중요한 교제입니다. 뭐 조기 뭐 운동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교제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잘함으로써 이 교제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축복 가운데 여러분 모든 걸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 동안 여러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예안교회가 여기까지 왔고 지금도 든든히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안교회 주신 하나님의 사명들,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여러분 잘 감당하십시오. 잘 감당하는 것이 교제를 잘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로뎀나무고 뜬나무인가. 로뎀나무는요 화력이 강하고 그리고 열기가 오래가는 나무로 소문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중동 지방에 가면요, 중동 지방에 가면 그 베드윈족이라고 있는데 이 베드윈족은 뭐냐면 유목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소를 키우고 양을 키워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베두인족들 이 사람들은요 음식을 할 때 항상 그 무슨 나무를 사용하냐면 로뎀 나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로뎀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피고 로뎀 나무 수출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왜? 이 로뎀 나무가 워낙 열기가 강하고 오래 가니까 이것도 팔기도 한 로뎀 나무 수출을 만들어가 팔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로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로뎀 나무 수치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수치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끔
그 바베큐 할 때 보면은 숯을 사용하는데 그 로뎀나무 숯이 아니죠. 아마 로뎀나무 숯 가지고 간다면 끝내줄 겁니다. 최고 숯이 로뎀나무 숯인데 한번 붙었다 그러면은 불길이 쉽게 꺼지지 않고 열기가 오래 갑니다. 이런 시편 122편에 보면요, 이 어떤 시인이 너무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나 원통난 일 당합니다. 자기가 믿었던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을 베푼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의 엄청난 고통을 가져다 주니까 이 시편 120편의 시인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로뎀나무의 숯불로 뜨겁게 해버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인간들을 로뎀나무 숯으로, 로뎀의 불로 내가 보복을 해버릴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뎀나무 숯 가지고 불 가지고 보복한다는 얘기는 이게 열기가 오래 가니까 오랫동안 고통당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원수 같은 이놈들 내가 로뎀나무 숯불로 그냥 보복을 해버릴까, 이 얘기합니다. 그만큼 그게 오래 가니까 그 오랫동안 좀 고생해봐라, 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전설에 보면요, 어떤 두 사람이 여행하다가 중간에 배가 고파가지고 로뎀나무를 가지고 밥을 해먹었답니다. 그러고 갔어요. 1년 있다가 돌아왔는데 보니까 아직도 불이 있더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전설입니다. 이게 뭐냐, 그만큼 이 로뎀나무가 오래 탄다는 뜻입니다. 뭐 실제로 그렇겠습니까마는 유대인들도 그런 전설을까지 만들어내는 거 보면 이 로뎀나무가 얼마나 오래 열기가 가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불이 한번 붙으면 쉽게 꺼지지 않고 오래 가는 것이 로뎀나무인데, 우리 교회가 25주년을 맞으면서 로뎀나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한 붙었다 그러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 신앙에 불이 붙고 열정에 불이 붙었다면, 전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불이 붙었다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주님 오실 때까지 꺼지지 않는 로뎀나무 같은 그런 오래가는 강력한 불을 피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났다 그러면 안 꺼지는 교회, 산불 말고, 산불이고 집에 불 나는 거 빨리 꺼져야지. 그거 안 꺼지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죠. 그런 불 말고 영적인 불, 전도의 불, 기도의 불, 예배의 불, 섬김의 불, 교제의 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열정의 불, 이런 불이 얘한테 붙었다 그러면 그냥 꺼지지 않고 오래가는 로뎀나무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가끔 그러잖아요. 뚝배기하고 냄비를 자꾸 이렇게 근성 비교하잖아요. 여러분, 냄비는 뭐 잘한 냄비는 쉽게 끓이지만 쉽게 또 식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맨날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보면 아이고 냄비 근성이다 이러잖아요. 근데 뚝배기는 어떻습니까? 한번 달궈지기가 힘들지만은 한번 달궈지면 그 열기가 오래 가는 게 뚝배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냄비 같은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뚝배기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붙었던 영적인 불이 쉽게 사그라들고 쉽게 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불이 좀 오래오래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로뎀나무라니, 이 로뎀나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여러분 모두가 로뎀나무 같이 되어서 한번 영적인 불이 붙었다 그러면은 꺼지지 않고, 저 다른 교회 교인들은 붙었다가도 꺼지고 붙었다 꺼지고 이럴지라도 우리 야한교회 교인들은 한번 영적인 불이 붙었다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안 꺼지고 평생 꺼지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창립 25주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영적인 불이 활활 타오르고 불 꺼지지 않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이러기 위해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와 봉사 그리고 사랑의 불이 우리 교회에서 활활 타오르게 만든다면 우리 하나님 보실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는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로뎀나무처럼 쉽게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합시다. 삶 하다가도 조금 마음에 상처가 받을 수도 있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고 목사 설교가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한교회에서 뿌리 내리고 믿음 생활하자. 이게 여러분의 결단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로뎀나무 그늘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들은 모든 사람들이 정말 로뎀나무 그늘과 같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5년에 그 축복이 많은 우리 이한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뎀의 그늘에서 엘리야가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회복하였고 또 사명도 발견했습니다. 로뎀나무의 열기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한교회 오늘 창립 25주년을 맞으면서 로뎀의 그늘이 되어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축복받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발견하고 결단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번 영적인 불이 붙었다 하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꺼지지 않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